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7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다. 입니다. 물론 계속해서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은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겠지만 오늘은 이제 창조에 대한 이야기고요. 지난 시간까지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일하심, 또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그냥 어려운 것뿐이고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어려운 용어로 굳이 알 필요는 없고 그냥 하나님의 존재와 관계 방식이 있고 또 하나님의 활동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제 존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런 하나님이 있고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좀 구분해서 삼위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아버지의 본질로부터 출생한 유일한 분이시고 성령은 그때 내시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서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내어주고 아들은 복종하는 복종과 사랑의 존재법으로 함께했고 그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관계 안에는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거나 하나님과 사귐이 되면 우리 안에 이제 기쁨이 있느냐 하면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 기쁨이 이미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이제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물론 이제 그 순간의 감정은 아니지만 우리가 영적인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기쁨이 이제 가득한 이유가 그 은혜라는 게 은혜로 우리가 아들 안에 거하는 사건이 이제 우리 안에 일어나고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회를 하든 찬양을 하든 말씀을 듣든 묵상을 하든 그 목적지는 아들 안에서 거함으로 아버지 안에 거하는 생명의 사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언어의 한계와 인식의 한계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삼위일체가 어렵다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원래 어려운 거예요. 또 제가 뭐 이번 주에는 좀 예정론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말하는 거를 이렇게 좀 들어봤는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이제 강의를 한다고 하는 분 중에도 너무 논리적이지 않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비교적 잘 설명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언제나 좀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느끼는 거는 인식과 단어의 한계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야다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을 성자 하나님을 출생했으면 계속 출생하시지 왜 사람을 만들어? 사람은 죄를 지었잖아. 그렇지 않는 사람 계속 출생하면 되지.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생각을 잘했죠. 근데 이제 물론 그 질문이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안에 있는 항상 이 언어의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차원의 세계를 우리가 이 인간 안에 사는 우리가 보는 이런 언어와 개념과 인식 체계로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는 하나님 우리가 굉장히 많이 써요. 하나님 품속에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주님의 발등상 아래에서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런데 이 모든 표현은 사실은 우리의 관점의 표현이에요. 영은 오른쪽 왼쪽이 없습니다. 영은 한 개 두 개도 아니에요. 영은
손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영이신 하나님을 이제 우리의 언어와 인식 체계로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손, 그러면 이런 손가락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 손이 어떤 권능을 말하거든요. 그렇죠?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아 줄게라고 했을 때는 사실 뭐 시적인 표현으로 이해하면 더 쉬운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하는 것이지 진짜로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덮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아버지 품속에라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엄마 품처럼 이렇게 있어 우리가 품속에 들어가는 거냐? 그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렇게 그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렇게 우리가 개념화해서 상상해서 기도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언제나 이제 한계가 있는 표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냐, 우리가 따라가는 거냐, 뭐 이런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이끄냐, 우리의 순종과 복종이 따라가는 거냐. 언어는 한계가 있습니다. 언어는 둘 중에 하나를 꼭 강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함께라는 개념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도 그렇고 성경 안에도 그렇고 이 성경이 이제 언어로 써여졌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야다한테 최종적으로 한 말은 우리는 최대한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최대한 그렇게 질문하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직적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모든 이성을 다 쓴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그거를 마음으로 이해해라. 그러면 그 얘기가 결코 어렵지가 않다. 그런데 논리와 언어와 개념화를 하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안 들어온다. 최대한 하나님이 이렇구나라고 그걸 개념화한 다음에 이 언어의 모순들이 서로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정론은 하나님의 주권이냐 자유의지냐 거기서 뭐가 좀 더 강조되느냐의 차이인데 그걸 그냥 이렇게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막 받아들이면 그렇지. 이제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 어떻게 세 분의 인격이 하나이신가? 이제 막 생각을 하시고 한참 생각을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생각을 한참 하시고 마음으로 그렇구나. 이제 관계를 말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것이 성경 전체에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요소입니다.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완전한 하나님을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한 하나님을 우리가 언어의 개념으로 설명해낼 수 있는가? 그 자체가 원래 이제 불가능한 개념을 이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체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는 과학 시대니까 섬유공학, 섬유 하나를 가지고도 책이 엄청나게 나오고 전자공학 하나고도 엄청나게 말을 하고 그걸 표현해내기가 엄청나게 어려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그것도 1시간 안에 물론 이제 누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할 때 이미 그 단어에 대한 개념 자체가 한계가 있고 영원의 세계를 표현할 단어가 우리에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써는 용어와 함께 그래서 단어를 좀 재정의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원이라고 그랬을 때 보통 세상에서는 아주 오래 사는 무한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영원이라는 개념이 시공간을 초월한 개념이지 오랜 시간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개념인 것이고 영생이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귐의 교제가 영생이다. 그래서 이제 이 땅의 언어만으로는 영원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 이제 성경에서는 필요하면 단어를 재정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식과 들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궁극적으로는 아들 안에 거한다라는 요소는 이해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아들 안에 거한다라는 관계는 머리로 이해됐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마음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쉽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삼위 하나님의 관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관계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둘이 하나다란, 세 분이 왜 하나인가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 그냥 쉽게 결혼할 때도 둘이 하나라고 선포해 주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전도사님도 둘이 하나라고. 왜 둘이면 둘이지 왜 하나예요? 그렇죠? 근데 이해하잖아, 인간은. 그렇죠? 그걸 막 왜 신랑과 신부가 둘인데 저 둘을 하나라고 말할까? 이걸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마음으로 둘이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래 하나지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왜 주례를 하고 결혼 예배 학교를 하냐면 도대체 그 하나라는 개념을 그냥 둘이 하나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란 이런 것이고 저런 것이고 개념화하고 설명을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장황한 설명이 결과적으로 부부는 하나구나 이렇게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결혼 서약이 잘 되는 거고, 근데 아무 설명 없이 둘이 하나야 마음으로 받아들여. 그러면 그 하나됨이 구체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됨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말하는 거, 돈 쓰는 거, 시간 쓰는 거, 그 하나됨에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걸 많은 언어와 문장으로 개념화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거는 그냥 하나 되는 거야. 이렇게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야지. 1번 시간을 이렇게 사용하라고 해서 하나됨이란, 2번은 취미생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됨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단어의 정의와 우리가 이성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계속 말씀이 그렇죠. 이제 제가 말을 하면 저도 사실 이성을 쓰고 언어를 쓰는 것이고, 여러분도 귀를 쓰고 언어의 개념을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1차적으로는 들으실 때는 마음으로 받지 마시고 잘 새겨 들으시고, 어느 정도 들었으면 그걸 이제 마음으로 담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영원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에 대해서였는데요. 성자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람을 지었습니다. 왜 창조를 했느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또 누군가가 제 딸에게 그렇게 가르쳐 줬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했다고 배웠어. 이렇게 야다가 말을 해요. 그렇구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 왜 그렇게 가르쳐 줬을까? 그럼 왜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을까요? 제가 좀 교리를 안 가르친, 저도 뭐 교리를 아주 잘 알지도 못해서 그런데 교리를 안 가르친 게 문제인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에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뭐라고 혹시 들은 거 있으세요?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는 걸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안에 창조의 이유도 있어요. 왜 창조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를 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창조한 게 아니고, 그게 우리를 위해서 창조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이미지와 개념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요리 문답이 잘 정리한 거죠.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개념을 일단 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과 복종으로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 아들의 복종에 대한 아버지의 화답으로 창조를 하기로 한 거예요. 일단은 인간은 배제된 상태에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아들의 복종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화답으로 창조를 하기로 한 거죠. 물론 이 창조가 나온 배경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서로 사랑과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창조의 역사 속에는 사랑으로 이 창조가 나왔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이 창조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 창조를 이루어 가시죠. 골로새서 1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실게요. 창세기를 좀 접어두시고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시는데 성자는 성부 안에서 창조의 주체가 되시고 성령은 말씀과 함께 창조를 수행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은 이제 성자 하나님이 창조주의 주체가 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네, 창조주로는 만물이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물이 성자 하나님에게서 창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창조자를 밝히고 맨 마지막 절에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말하면서 창조물, 피조물이 왜 창조가 되었는지 목적을 밝히는데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창조했다는 것을 창조의 가장 큰 이유로 아는 것은 굉장히 큰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먼저는 예수님을 위해 나와 온 우주가 창조가 되었어요. 창조주를 위해서 피조물이 창조되는 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를 위하겠어요? 창조자가 피조물을 위해야겠어요? 당연히 피조물이 창조주를 위해서 있는 거죠. 강아지 한 마리를 기를 때도 강아지를 왜 키우세요? 키우시면 주인을 위해서 강아지를 키우는 거 아닙니까? 이기적입니까? 그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했으면 진짜 이기적이네. 못된 것 같아. 기분 나쁘네. 그런 것입니까? 그러면 이 강단은 여러분 의자는 이게 왜 만들어졌겠습니까? 의자를 위해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위해서 의자가 만들어졌습니까? 그러면 사람을 위해서 의자를 만든 이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저희는 만들지는 않고 구입을 했습니다. 왜 구입을 했습니까? 여러분 앉으라고 사람을 위해서 의자를 구입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 이기적인 거예요? 의자 입장에서 그냥 괘씸하잖아요. 의자를 위해서 사람이 좀 베풀 줄을 알아야지. 사람을 위해서 의자를 구입해. 의자가 사람은 참 치사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의자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구입을 한 것이고 사람을 위해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 사실은 당연한, 그러니까 만물은 창조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들 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서 나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다. 이런 이제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두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 근데 이제 강아지를 나를 위해서 키웠는데 좋은 주인과 나쁜 주인이 거기서 갈라지죠. 내 편의대로 막대하는 주인이 있고 나를 위해서 강아지를 데려왔는데 강아지를 너무 잘해주는 거죠. 김철인 전사님 강아지 참 잘해주는 것 같아요. 좋은 주인이죠. 저희 집 개는 좀 나쁜 주인이에요. 운동도 거의 안 시키고 이제 처음에 존재는 그렇게 주인을 위해서 생긴 건데 주인이 이제 이 피조물을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랑이 많은 주인이다, 이기적인 주인이다, 못된 주인이다. 이제 거기서 이제 나눠지겠죠. 하나님은 아담을 위하여서 그래서 아담을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한 부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피조물이 철저히 100% 하나님만 위해도 전혀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창조주 입장에서는. 근데 그 창조주가 이렇게 우리가 의자를 100% 사용만 해도 피조물은 그냥 아무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의자를 가꾸고 닦고 그러니까 이건 생명이 없으니까 강아지로 비유하면 강아지를 위해서 놀아주고 운동시켜주고 정말 좋아하는 거를 너무나 가장 좋은 것을 해주는 거죠. 그 의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어주는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한 게 아닌가? 또 어떨 때는 마치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신 같다.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 거는 맞아요. 그것은 그만큼 사랑해 주니까 주인을 위해서 강아지가 존재하는 건데, 강아지 입장에서는 주인이 물심양면으로 막 먹을 거 주고 씻겨주고 놀아주고 하니까 강아지 입장에서는 이 주인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느낄 수는 있어요. 좋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느끼기만 해야지, 이 주인은 진짜 나를 위해 존재해.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반역의 행위가 강아지로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강아지가 이제 탈출하고 싶은데 주인이 묶어두면 이제 혼낼 거 아니에요. 너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데 주인아, 왜 나를 묶어두고 구속하느냐? 이런 걸 이제 반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자를 위해서 창조되었지만, 그러나 나를 위하려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도움도 안 되는 피조물이죠. 뭐 창조 집장에 피조물이 있든 없든 그렇게 뭐 우리가 필요가 없는데 도움도 안 되고 반역했고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내가 다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다시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참 사랑이죠. 만약에 그래야 될 의무가 있어서 그랬다면 뭐 그것도 사랑이지만 그렇게 깊은 사랑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데, 그럴 사실 이유나 의무는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고 우리를 아가페로 사랑한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고백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이용하는 경향이 생기면 안 되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 존재해. 그러니까 하나님 내 부탁을 들어줘야 돼. 내 소원대로 일해야 돼. 내가 원하면 하나님은 그걸 허락해야만 돼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기분이 좋든 나쁘든 분명히 해야 됩니다. 피조물은 창조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뿌리가 될 때, 아까 그 소요리 못했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맞잖아요. 그게 피조물이 피조물로 살아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뭔가는 들었는데, 우리가 피부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나를 위해 기도에 응답하시며 나를 위해 천국으로 들이시고 다 나를 위해 이렇게 이제 되면서, 그게 뭔가 신앙 같고 좋은 표현 같지만 사실은 그 피조물 된 자리에서 이탈이 해서 우리가 창조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에는 이제 두 가지 창조가 있었어요. 구분을 하면 하나는 일반적인 이 피조 세계와 하나는 사람인데, 이것을 왜 둘로 나누냐 하면 만들어진 창조된 방법이 다릅니다. 모든 피조 세계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말씀으로 짓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한 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입김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입김으로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생명에 대한 여러 오해들이 있는데, 이 생명이 된지라는 것을 마치 살아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건 생물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네펫이 하얀데, 그것은 앞에 물고기나 땅의 짐승이 생물이 된 것과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이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숨, 입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물론 이제 영을 가지고는 있죠.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상태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피조물과 다른 것은 말씀에 대한 것인데, 다른 피조물은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사람은 창조하신 후에
말씀을 하셨어요. 네, 우리 1장 28절 창세기 앞으로 가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이제 창조는 그 앞에 있었고 창세기 1장 2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28절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표현을 병행 표현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복을 주시며와 이르시되, 말씀하시되가 같은 의미가 돼요. 그래서 처음 나온 성경의 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한 게 복이에요. 그게 처음 성경의 복의 첫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럼 복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게 시편 1편에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기록된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들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상태, 받는 자가 복 받는 자고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시며 어떤 복이냐면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 때 빛이 있으라 이르시되 이럴 때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보면 사람은 창조된 이후에 창조의 말씀을 받은 자가 돼요. 그래서 이제 다른 피조물과 다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표현이 칼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것을 언약적 교제의 존재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 부분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이 여기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이게 중요하고 왜냐하면 다른 모든 피조물은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왜 사람만 창조하고 말씀했냐 이거예요. 도대체 창조하고 말씀한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는 거예요. 단지 뜻 말씀의 결과인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가 됐다. 근데 이게 이제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라면 하나님이 말씀했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하자라는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주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칼바르트는 이르시되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말씀했다는 게 중요한 그 말씀의 내용이 너희가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대화와 소통과 관계의 대상으로 삼아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복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로 말하면 밥 주고 이것도 복이지만 정말 이제 인격적으로 이렇게 강아지랑 교제를 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가장 큰 복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1차적인 복이에요. 1차적인 복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을 하셨다. 2차적인 복은 그 말씀의 효력이 나타나서 그렇죠? 말씀에는 효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으로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2차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복된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다른 피조물은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죠. 그러나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존재, 그것이 이제 복된 존재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으로 사는 복된 존재가 다른 표현으로는 복종하는 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때까지는 좋았는데 왜 하필 복종하는 존재야 이러면서 이제 기분이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에 아멘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이렇게 생명의 법칙을 이제 주신 거예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면서 그 생명체가 유지되고 번성하는 법칙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창조하고는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번성하고 그 생명이 충만하도록 하신 것이고, 소는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생명의 법칙이 풀을 먹어야 됩니다. 그 사자는 육식동물이니까 고기를 먹어야지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사람이 사는 생명의 법칙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말씀으로 살아 하나님 품속에 거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어요. 그 창조하시고 처음 한 것도 먹을 거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나중에 에덴 동산에 먹을 거 다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 하신 거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에덴 동산에 먹을 거 다 줬다, 그걸로 먹어야 되는 거 아는데, 근데 그거로만 사는 게 더 앞선 우선순위가 사람이 하나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게 이제 창조되고 나서부터 말씀하셨고 말씀으로 사는 복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사는 것이 사람의 생명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물속의 물고기와 같은 존재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지고 우리 안에 번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고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무엇인가, 또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지음받았다는 것인가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오랫동안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내적인 특질 중에서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것과 공유할 수 없는 것으로 사람들이 이해했습니다. 이제 쉬운 말로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은 인간이 공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가지신 속성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 있는 속성 중에 우리가 공유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영적인 속성이나 도덕성이나 인격성은 인간하고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중에 인간에게 공유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생각해 왔어요. 그 좋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벌디인이라는 신학자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보았어요. 하나님의 대행자.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아까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선교를 해라. 이런 대행자로 세우신 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야 된다. 그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신정통주에서 아까 칼바르트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의 비중을 더 두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관계성에 두었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제가 좀 말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우리 그 앞에서 1장 26절, 27절을 볼게요. 26절에서는 우리라는 단어를 좀 보시고 27절은 자기라는 단어를 보시면서 26절, 2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여기 이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하고, 그래서 우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라는 하나님이 표현을 쓰시고 우리의 형상대로예요. 여기 하나님이 우리라고 할 때는 우리는 이제 관계가 있고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는 사람을 관계하는 존재, 관계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관계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건데, 27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또 자기 형상, 그래요. 자기 형상. 우리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이것은 개별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군데 그런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의 형체시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형상은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말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여기는 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을 아들의 형상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것은 관계적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고 그 관계라는 건 막연하지 않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로 보면 사람은 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과 관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이고 부가적으로 이제 사람과도 관계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상은 복종하여 아들 안에 거하는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 표현의 공통점, 우리의 형상, 자기 형상의 공통점은 관계성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계명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이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게 첫째 계명이 되고 또 사실 하나님을 섬기고 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와 마르다에 의해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와 일을 하는 마르다를 이제 비교를 할 때 예수님은 마리아 편을 들어주셨어요. 왜냐하면 관계적인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나와 하고 관계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다라고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그 새 언약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첫째 되는 새 언약의 조건 규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구나. 두 번째, 이 개별성의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은 것인데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지난 시간에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함으로 아버지 안에 거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아들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복종하여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탄이 창세기 3장 5절에 어떻게 유혹하냐면 이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라고 유혹을 해요. 예, 이게 굉장히 사단은 좀 비스무리하게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할 때도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동산의 과실들을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말을 약간씩 단어를 바꾸고 표현 어감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딴소리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창조 계획도 사단이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표현은 성부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원래 사람은 성자 하나님같이 되게 하려고 지으셨어요. 아들의 형상, 성자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그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가 닮아가고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아들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맞습니다. 근데 그걸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가 성자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어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죠. 그런데 이제 사단은 어떻게 이걸 틀었냐면 성부 하나님이 되면 어때? 이렇게 한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은 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필요 없잖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표현은 성부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사람은 성부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되려고 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지음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성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것이 성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되어지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복종하여 삼위 하나님 안에 그 관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여전히 복종이라는 단어가 기분이 안 좋고 왜 꼭 복종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면은 사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 왜 굳이 복종하는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 성부 하나님이 되지 그래.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은 이미 그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세요. 나는 성자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을 따르는 게 좋은가?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복종하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걸 좋아하나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뜻하신 대로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성부 하나님이 되고 싶은가? 성자 하나님이 되고 싶은가?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되고 싶으면 계속 죄의 유혹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마귀는 계속 그걸 우리 가운데 충동질합니다. 네 마음대로 해. 뭘 복종해? 복종은 네가 뜻하는 대로 다 돼야 되잖아. 심지어 네 욕심대로 해. 이게 또 이 다원주의의 표잖아요, 그렇죠? 남에게 피해만 안 준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그게 뭐가 어때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거야. 그게 이제 성부 하나님이 되려는 인간의 욕구하고 딱 맞는 욕구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 속에는 사단이 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요. 그런 교만한 상태가 있으면 복종하여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씀이 기쁘지 않고 좀 슬프게 들리죠. 하나님의 말씀이니 반항하긴 그렇고 슬픈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제 들립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교만이 내 안에 있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좋지 않고 왜 이제 그렇죠? 성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나쁜 거 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자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만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들이 아버지께 복종해야 아버지 안에 거한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기쁨인 거예요.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리석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성자 하나님이 한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니까 그것이 이제 사실은 마음의 교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죠. 사실은 복종하는 예수님은 어리석은 하나님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그 길이 생명이고 유익한 길이라고 알려주셨어요. 네, 이렇게 이제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언약적인 교제의 존재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창조 언약이 형성이 됩니다. 언약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나오진 않지만 서로 관계하고 교제하는 언약 관계가 맺어졌는데 언약은 공적인 관계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결혼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결혼식 안 해도 결혼이잖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안 하면 동거와 결혼을 구분하는 이유는 공적인 관계를 법적으로 규정했느냐 안 했느냐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은 항상 이제 법적인 관계를 맺으세요. 우리와 법적인 관계를 맺고 이 언약 관계는 쌍방 관계입니다. 근데 언약의 내용은 인간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여서 돌본다라는 것이 언약의 내용이고 그걸 여러 가지 그림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아들과 양과 신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과 아버지와 목자와 신랑이 되어주신다라는 표현으로 이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각자가 책임을 다할 때 이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결혼 계약이 두 양자가 남편과 아내가 의무를 다할 때 유지가 되듯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이 언약 관계가 유지가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목자가 되고 너의 신랑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 편에서 이것을 불순종하면
언약을 깨트리면 그것을 성경에서는 불의하다, 불의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근데 이제 사람이 죄를 범하고 불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도 그것을 언약을 깨트리시면 영원히 이제 관계는 분리가 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사랑입니다. 여러분 언약 관계에서 한쪽이 언약을 깨트리면 대부분 같이 깨트립니다. 인간 사회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결코 깨트리지를 않으세요. 오히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다시 언약을 맺자라고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손을 내미시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배역해도 아버지는 언제나 아들을 기다리는 그게 의로운 그 탕자에 비해서 아버지는 의로운 상태고 탕자나 아버지를 떠나서 배신했기 때문에 불의한 상태에 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사실 돌아오면 무조건 아버지가 받아줘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 탕자가 딱 돌아왔을 때 야 자식아 꺼져 이럴 수 있는 권한이 원래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는 배신당했으니까. 그래도 사실은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셔서 그런 사람이라도 다시 받아주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늘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것은 법적인 의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간단히 나눌 거는 그러면 사람과 예수님의 차이는 뭐냐? 우리가 성자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아들과 같이 되게 하려고 했으면 그럼 우리가 성자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본질적인 차이는 성자 하나님은 태어난 생명이고 사람은 만들어진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예수님은 나는 위에서 태어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땅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차이를 말씀하셨습니다. 내용적인 차이로 보면 아들 안에는 태어났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아들 안에 원래 거하셨다라는 것이고 아까 사람 안에는 뭐가 거했다고요? 숨, 호흡이 거했어요. 원숭이가 수는 숨이나 큰 차이가 다른 영이 있는 게 다르지 그런 숨을 가진 그래서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려고 한 것은 아담에게 피조된 생명이 아니라 이 태어나는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길 원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만들어진 생명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생명을 받을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는데요. 그것은 아들을 통해서 위로부터 거듭난다. 우리가 만들어진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위로부터 태어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생명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타락 전에 아담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을 받지 않았어도 말씀의 복종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영을 주신 목적 자체도 교제이기 때문에 에덴에서 타락 전에도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했습니다. 근데 교제가 가능했다라고 해서 영생을 얻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는가? 그렇게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렇지 않고요.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담은 아직 만들어진 존재 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죄가 없어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을 믿었어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이 됐어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죄가 들어왔으니까 문제가 복잡해졌죠. 그래서 죄가 있으니까 이 죄를 사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여전히 죄를 짓기 때문에 죄 사함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그럼 만약에 내가 죄 문제가 별로 없다고 하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가 만약에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 죄하고 지금은 거의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늘 죄사함과 영생이신 그분의 생명을 내 안에 모시는 것, 내 보좌에 두는 것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생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는 것은 아담은 죄는 없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에덴에서 생명을 받지 않았고 물론 나중에는 믿었지만 우리는 죄는 있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것은 훨씬 더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영생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설교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마음을 열어놓고 교제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존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